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여러분도 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바로 한 달 전인 5월 25일 이탈리아의 마조레 호수를 낀 산악지대에서 케이블카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모처럼 이제 케이블카를 운행을 했는데 그만 저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탑승객 15명 중에서 14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는 저런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유일한 생존자는 5살 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30살 된 아버지, 27살 된 어머니, 그리고 2살짜리 남동생 모두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봤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참 이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중력의 법칙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로구나. 자신의 생명을 자식을 위하여 생명 싸게로 기꺼이 내놓는 그 어버이의 숭고한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의 원단이고 그 DNA가 오늘날의 아버지들에게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Father's Day, 아버지 날인데 참 팬데믹 기간 속에서도 가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비록 말씀은 많이 안 하시지만 깊은 사랑으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땅의 모든 우리 아버지들에게 자식으로서 우리는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런 시간을 좀 잠깐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아버지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버지들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신혼부부라서 아직 아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미래의 아버지니까 일어나시고 우리 이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낼 텐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좋은 분들을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도 더 큰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appy Father's Day. 그렇다고 생기는 건 별로 없어요. 식당이 그렇게 붐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렇게 따뜻한 감사의 표현 한마디가 우리 아버지들에게는 그동안의 피로를 그냥 싹 씻어주는 그런 회복제가 될 것입니다. 마음껏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얼마든지 받아도 되는 비즈니스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네, 바가지 장사입니다. 바가지를 파는 분은 얼마든지 바가지 요금을 받아도 되니까요. 여러분, 휴가철에 혹시 피서지나 이런 데 가셔서 저거 분명히 바가지 요금인데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른 초이스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주고 하룻밤을 주무셨거나 혹은 컵라면 겨우 하나인데 막 10여 불을 주고 드셨거나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바가지 요금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돈을 내고 그 덕분에 그의 후손들이 아주 큰 덕을 보게 만든 아주 통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여인이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죠.
남편과 함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이주한 지 60여 년이 지났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눈을 감은 것입니다. 남편보다 10살이 어리지만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자식 준다, 땅 준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60여 년을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자식은 얻었지만 그 후손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땅은 한 평도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훌쩍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이 아브라함은 정말 슬픔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매장지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오늘 23장은 바로 그런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창세기 23장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얼핏 읽으면 별 얘기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얘기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정말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점들이 몇 가지가 발견됩니다. 첫째, 전체가 20절로 돼 있어요. 20절로 돼 있는데 사실 사라의 죽음만큼 빅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라의 장례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요, 앞에 한 2절 그리고 끝에 한 2절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기록이 돼 있고, 나머지 16절은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묘지 마련에 대한 얘기입니다. 묘지 구입에 대한 스토리가 자그만치 16절, 그러니까 20절 중에 16절이면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허투루 기록됐겠습니까? 한 1.1핵이라도 성령의 감동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부분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헤브론 지역에 좀 마땅한 가족 묘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헤브론의 원로 모임의 그 허락을 받아야만 했어요. 요즘 여기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맨하탄에서 퀸즈로 이사 오고 싶은데 이것을 허락을 받기 위해서 소위 커뮤니티 보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페티션을 넣어야 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심사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헤브론 동네에도 원로 모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임에 찾아가서 아주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서 부탁을 하는데 4절입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옛날 말을 이제 새 번역으로 바꾼 겁니다만은 저 말 속에도 아주 예의 바르고 그리고 뭔가 정중하게 요청하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뜨내기가 와가지고
자기 가족이 죽어서 묻힐 땅을 찾는다 그러면 좀 텃세도 부리고 그리고 튕기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 지역 원로들의 반응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드는 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그들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의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쓰시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호의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참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텐데 이상한 점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후인은 고맙지만 그 땅을 거저받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제발 값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원로회의 멤버 중에 그 땅 주인이 있었어요.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헤브론 지역의 이제 그 땅 주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오더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즉 막벨라 굴이죠.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무상으로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제의를 거절하고 굳이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에브론 땅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아니 거저 쓰라는 사람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지금 이 실랑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땅 주인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지지 않고 또 한마디 하는데 그게 15절입니다. 저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거저 쓰라는 제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튕겨봤는데 두 번째 또 그냥 쓰라고 하네. 저거는 진짠가 보다. 아유, 하나님이 또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니 할렐루야 하고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무상으로 땅을 쓸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거래는, 이 흥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땅값을 지불하고 묘지를 샀습니다. 자, 이 거래와 흥정 이야기가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펼쳐지는 게 창세기 23장입니다. 이상하죠.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값을 지불하되 전혀 흥정도 하지 아니하고 셀러가 원하는 값을 깎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한 번에 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그 당시의 그 토지 거래 방식은요, 항상 흥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셀러의 입장에서는 실제 가격보다 좀 높이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깎일 것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도 그렇게 장사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하도 사람들이 깎을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조금 얹어가지고 해서 좀 깎아주는 척하면서 본전을 챙기는, 이게 그 당시에 이 거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 주인은 해도 너무했습니다.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을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은 400세겔이라고 했죠. 사실 이 셀러가 아주 좀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냥 쓰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땅 값은 한 400세겔 정도 됩니다. 아니 진짜 줄 마음이 있었으면 땅값을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거저 줘도 받지도 않을 사람이고, 분명히 돈을 치르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니 기왕이면 아예 그냥 왕창 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불한 그 대가를 가리켜서 충분한 대가, 9절에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full price, 뭐 깎지도 않고 흥정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격을 주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 400세겔 그러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세겔은 11g입니다. 그러니까 은 400세겔은 은 4.4kg에 해당합니다. 혹시 요새 금, 은 시세에 아주 이렇게 빠른 분들은 한번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침공을 앞두고 자기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을 하나님이 그 땅 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기는 사고 싶지 않았어요. 왜? 바벨론이 곧 침공할 텐데 전쟁 나면 적군이 들어와 점령할 땅을 누가 돈 주고 삽니까? 사봐야 이제 자기 땅 다 잃어버릴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상당한 그 평수의 땅을 샀는데 겨우 17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자, 17세겔에 넓은 땅을 샀는데 헤브론에 있는 그 묘지가 있는 그 밭을 사는데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 비교가 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한 비용도 굉장히 그거 비싼 땅이고 좋은 땅인데 50세겔로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구입한 저 헤브론, 이거 저 변두리 땅이거든요. 저 남쪽에 변두리 땅인데 그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셀러에게는 횡재이고 바이어에게는 이걸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세 글자로
바가지, 그렇죠. 이게 바가지 중에서도 왕바가지 요금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땅 주인이 필요한 땅을 거저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 호의를 거절하고 굳이 그 돈을 내고 매입을 하였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뭐 그냥 주겠다고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데도 왜 아브라함은 깎지도 않고 흥정 절차도 생략하고 그 돈 달라는 돈 다 주고 그 땅을 매입하였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자료들을 오늘날 최신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다 시킨 다음에 결과가 뭔지 좀 알려달라 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컴퓨터의 대답은 뭘까요? 뻔합니다. 바보. 영어로는 어떻게 나올까요? stupid.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아니, 거저 준다는데도 돈을 낸다고 그러고, 또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도 깎지도 않고 그냥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바보가 아니고 그 앞에 형용사를 하나 붙여서 한번 설교 제목만 따라해 주실까요? 거룩한 바보. 그래도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를 끝까지 다 들어보시면,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네. 아마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입니다. 속아도 보고, 당해도 보고,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도 깨닫고, 그러면서 정말 메시아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그런 멍청이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까지 하였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그 땅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그 땅 주인, 곧 헷족속에게 영원히 빚진 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 그거 그냥 없었던 일로 싹 씻고 지나갑니까? 늘 대접받은 게 마음에 남아있어가지고 이 빚을 어떻게 갚나, 다음에 꼭 갚아야 될 텐데, 그 부담을 늘 가지고 사는 거죠. 밥 한 끼 얻어먹었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대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느낌을 늘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땅을 거저 받으면 이제 영원한 빚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 땅을 무상으로 거저 받게 되면 당대에는 it will be okay. 당대에는 아무 문제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는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땅 주인인 에브론이 살아있을 때는 it's okay.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자손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찾아와서, 야, 그거는 우리 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니까 난 몰라. 그 땅 이제 도로 내놔. 그거 우리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일이야.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러면서 당장 그 땅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래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No guarantee.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자기 당대만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에게 확실하게 상속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비밀 거래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 그 동네의 원로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일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무상으로 거저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땅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양새가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과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과는 분명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거를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길 뻔하고 자기 죽을 뻔하고 가정 파괴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빈손으로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왕을 통해서 금, 은, 보화와 그리고 노비들까지 그냥 풍성하게 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거기 내려가서 한 일은 실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기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로구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축복관이 쑥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뭐 해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니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소돔과 고모라, 그 북쪽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을 공격하고 사람들과 재물을 약탈해가지고 북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집에서 길리온 사람 300여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사람도 재물도 찾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웰커밍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우리 마을 사람들만 돌려주고 그 소돔에 있던 재물은 그냥 당신이 가지시오. 아주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적군이 들어와서 뺏겼으면 더 이상 자기네 것이 아니고 적군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적군에게서 그 재물을 뺏어 갖고 왔으면 소돔 왕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소돔 왕은 거기서 큰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자, 그래, 내가 줄 테니까 그건 당신이 다 챙기시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고맙수 하고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소돔 왕이 그 말을 안 했으면 챙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그 말 한마디 하는 바람에 가져가시오. 돌려줍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소돔 왕이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기를, 야, 아브라함이 저렇게 잘된 거는 그때 내가 그거를 다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이야. 이런 헛소리 하고 다닐까봐 아브라함은 그런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아서 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자기가 목숨 걸고 올라가서 찾아온 재물들인데도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저 당장에 뭐 생기는 거 거기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감동시키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사상 아닙니까?
시편 1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밤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로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런 확실한 물질관, 확실한 축복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괜찮은 거래인데 아유, 세상에 저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어? 아유, 거저 준다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네. 우리는 그러고 받을 법한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뜻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식 준다, 땅 준다. 근데 이 자식 준다는 약속 속에는 그 자식 하나만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고 그 자식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인데 하늘의 모처럼,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처럼, 모래알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는 자식이 1도 없었을 때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오래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그런데 두 번째 약속, 너의 후손들에게 땅 준다. 이거는 언제 이루어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자식을 통해서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부터 우선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식구수가 뭐 그냥 셀 정도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고 막연히 마음에 그 약속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땅에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고 그날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으면서 그때 맞아, 저런 말씀이 있었지, 한번 기억을 좀 더듬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다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가서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바로 저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저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내 후손들이 저 이집트, 내가 전에 내려갔던 그 이집트에서 고생 좀 하다가 때가 되면 저들을 놓아주시겠구나. 그리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나도 지금 나그네와 떠돌이로 이 땅에 와서 62년 이상을 살면서도 여전히 나그네고 떠돌인데, 그래서 땅 한 편 얻으려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후손들이 저 때가 돼서 여기 들어올 때 당당하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지금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한 뼘이라도 땅을 사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저들이 그걸 디딤돌로 삼고 이 땅에 들어와서 어깨 펴고 오너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날이 언제가 될는지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지만, 그리고 자기도 이제 곧 몇 년 더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을 아브라함은 보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보탬이 되는 뭔가 자그마한 디딤돌이라도 하나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놀라운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은 400년이 더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이미 그 일들을 마음으로 그리워보면서 애굽에서 해방된 자신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파운데이션, 스태핑 스톤, 디딤돌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마련을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값을 치르고 땅을 샀다고 하는 이 창세기 23장의 기록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토지 대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로 하다 안 되면 유대인들이 딱 들이미는 서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창세기 23장입니다. 여기 봐! 우리 조상이 돈 주고 산 거야. 우리가 그냥 어거지 쓰는 게 아니야. 정당하게 돈 주고 산 땅이야, 여기. 유일한 등기 서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약속 2가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는 아들 준다, 땅 준다.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우리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아들을 준다는 약속은 찐득이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땅 준다는 약속은 찐득이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기회가 있는 대로 그 가능성으로 주어진 약속을 현실적인 그런 내용으로 바꾸어야 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 2가지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자, 아들 준다라는 약속 잘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가서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실수를 통한 레슨이 참 컸습니다. 편법, 탈법, 위법 안 통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2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평화롭던 가정에 평지풍파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인간의 잘못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이삭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또 좀 달라요. 똑같은 약속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완성품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는 그렇게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가능성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데, 아브라함이 바로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회가 왔을 때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쯤 되면 이거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때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후위를 베풀어 주시니, 저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 주셔서 공짜로 쓰라고 하시니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헌금 해야 되겠네.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아브라함 가정에 슬픔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사라가 죽었어요.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의 가족 중에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전에는 장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아주 침울하고 슬픔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와중에 아브라함은 정신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의 후손들까지 생각을 했어요. 굳이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굳이 정당한 값을 지불을 했어요. 막벨라 굴과 밭을 구입함으로써 약속으로만 주어져 있던,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가 다리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심었던 그 에셀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서 400년 만에 그의 후손들이 여호수아의 진두지휘하에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거기서 땅을 지파별로 유업으로 받고, 아마 그때도 창세기 23장을 이렇게 앞에 들고 나갔을 거예요. 이거 원래부터 우리 땅이야. 우리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 돈 주고 산 땅이야. 잔말하지 말고 꺼져. 그리고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948년 5월 18일 소수의 유대인들이 봄의 언덕 텔아비브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국기를 꽂고 방송으로 오늘부터 이 땅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고 우리 유대인의 땅임을 선포하노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거기서 살아오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기가 찰 노릇이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났죠. 소위 독립전쟁이 그날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마다 주장하는 게 이 창세기 23장. 우리가 억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입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뿐입니다. 말 못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일한 토지 대장, 유일한 등기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슬픔의 땅에 약속의 에셀나무를 심어서 훗날 그의 후손들이 그 시원한 그늘 밑에 거하게 하는 대역사의 첫 삽을 아브라함은 떴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 자답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Here and now.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땅을, 그 조그만한 땅을 기꺼이 돈 주고 그것도 깎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당시로 봐서는 바가지 요금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먼 훗날 자기의 그 중다한 후손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저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며 살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60여 년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떠돌이와 뜨내기로 그렇게 조마조마하며 살았던 그 고통과 비교할 때에 후손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살 생각을 하니까 이까지 은 400세겔쯤, 이거는 껌값도 아니다. 통 크게 그런 처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는 만큼 삽니다. 세상을 요만하게 보는 사람은 스케일이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런데 세상을 넓게 보는 사람은 벌써 생각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릅니다. 요즘 에셀나무, 우리 대패기도 하시는 분들도 이 에셀나무를 이렇게 언급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막 설레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구체적인 전략이나 내용을 아직 주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그러면서도 긴급한 그런 일임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에셀나무가 뭘까?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요즘 우리 우물 선교 많이 하잖아요. 퀸즈에서도 뉴저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우물 하나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탄자니아의 그 마을에 한번 가서 우물이 어떻게 이분들에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축구 선교하러 갔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야생 동물들과 동네 아이들이 물을 같이 써요. 고여있는 그런 물이 좀 있는 곳에 가서 뿌뿌연 물을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거로 뭐 음식도 해먹고 세수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우물을 하나 파주니까, 우리가 이제 우물선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하수를 잘 이렇게 해서 물을 끌어올리면, 옛날에는 우물인데 우물은 관리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다가 시멘트로 요만한 조그만 이제 케이스, 그 물을 보호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이런 하우스를 하나 지어서 거기다가 수도 시설을 여러 개를 해놔요. 그러면 애들이 꼭지를 탁 틀면 이제 저장되어 있던 물이 쫙 나오는데 애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그거 이렇게 꼭지에다 이렇게 입을 대고 물을 이렇게 먹다 보면 여기 위에 동판이 하나 딱 보이는데 거기에 프라미스 교회, 또 아무개, 이렇게 우리 교회 로고가 거기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그러면 애들은 그 모슬렘 동네예요. 보면 애들이 교복도 다 이 하얀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게 다 모슬렘 복장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우물물을 마시면서 저 미국에 있는 어느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줬구나, 참 고맙네. 5년이 지나도 물은 계속 나올 것이고 10년이 지나도 물은 계속 나올 것이고 지하수가 흐르는 한,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또 부모님들도 와서 그 물을 마시면서 그 시원한 이게 바로 에셀나무 그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에셀나무가 뭐 꼭 우물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저렇게 후손들을 위하여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어 놓고 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각 사람의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바보. 이 시대에는 바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너무 똑똑해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그저 조금이라도 당장 이익이 되면 그 이후에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옵션을 선택하려고 해요. 너무 단편적이에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 사건, 오래전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넓혀주시고 시야를 확장시켜주시고 정말 높이 나는 새가 멀리까지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